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리 앉겠습니다. 우리 기도드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백성들을 예배자리로 부르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눕니다. 죄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나눌 때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따라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한 번 더 돌아보고 점검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 죄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죄 백성들 모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 은혜로 인하여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 입구로 들어오시면서 여기 화단을 한번 보셨습니까? 싹이 났어요. 저희 교회 앞마당에 감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그 두 그루가 싹을 피웠습니다. 그 맞은편에 무궁화 나무 네 그루가 있습니다. 그 나무들에서 싹이 났어요. 진짜로 봄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 오묘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다 죽은 것처럼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는데 봄이 되니 다시 생명이 그 가지들에서 싹 트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귀한 믿음의 싹들이 자라나고 잎이 나고 꽃을 피워 귀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 요한복음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어떤 분으로 선포하셨는지,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가야 할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 스스로를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선포를 함께 가지고 가면 이해하기가 그리고 외우기가 쉽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세상에 빛이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유대인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양의 문으로 그리고 선한 목자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섯 번째 선포입니다. 여섯 번째 선포,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의 말씀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이해하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그 말씀에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유대 사회에서 남녀가 만나면 그들은 먼저 약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이 우리가 생각하는 말의 약혼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혼 생활의 시작입니다. 남녀가 만나면 그 둘은 먼저 혼인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처가에 내가 이 신부를 데려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부값, 디파짓 같은 것을 지불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부부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인 서약을 하고 약혼을 했다고 해서 그 두 부부가 바로 같이 살지 않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요. 정확하게는 자기가 살고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을 증축해서 자신과 아내가 살 공간을 마련합니다. 그 기간이 대략 1년에서 2년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그렇게 공간들을 넓히고 신혼부부가 살 집들이 마련이 되면 그 공간이 완성됐다라고 정하는 분은 누굴까요? 남편이 아니라, 신랑이 아니라 그 신랑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열심히 일해서 공간을 넓히는 모습들을 보다가 이때쯤이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너는 내 신부를 데려와도 된다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은 자신의 신부를 자신이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데려올 수 있게 됩니다. 대낮이든지 한밤중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지면 신랑은 신부를 데려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남편이 집을 짓고 있는 동안 신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의 집에서 남편을 기다립니다. 그 남편이 대낮에 올 수도 있고 한밤중에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늘 정결하게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다가 남편이 오게 되면 그 둘은 서로 기쁨으로 재회를 하고 혼인 잔치가 열리고 신랑과 신부는 한 집에서 아름다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고대 유대의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결혼 풍습이 이렇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결혼 풍습이 이렇지 않은데 우리는 이 유대의 결혼 풍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모습들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대 사회의 결혼 풍습을 빗대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곧 주님의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때가 가까워 왔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가지만 다시 오겠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치 유대인의 신랑이 혼인 서약을 하고 신부의 집에 남겨놓고 예수님 그 신랑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고 다시 오는 것처럼 예수님은 곧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늘로 승천하실 것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복음을 전한 일이 신랑 되신 예수님께 신부될 너희를 소개해 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소개를 받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자들이에요. 본문 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신부가 신랑이 아니고서는, 신랑과 함께가 아니고서는 시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신랑 되신 예수님을 소망하는 자들, 그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정결한 신부들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들은 주께서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예수로 말미암은 삶, 예수로 사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주를 기다리는 인생들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신부로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는 길 대신 예수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 번 더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직 한 길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있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피 흘려 죽으심이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들 가운데 성소로 들어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저하지 마시길 바래요. 망설이지 않기를 바래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그 시간들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살 길이 되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 예배의 문을 나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순간들 모두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을 그 순간들 가운데 우리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진리 되신 예수를 신뢰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은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직 한 진리 되십니다. 유대 시대의 신부들을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정혼한 남편이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신부를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남겨진 신부는 우리 신랑이 언제 올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신랑을 향한 마음이 늘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신랑이 날 데리러 곧 올 거야.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두 달 기다립니다.
이해가 되죠? 집을 증축해야 되고 새로 살 공간을 마련해야 되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 정혼한 여인을 흠모하고 있던 옆집의 다른 총각이 그 여인을 찾아와요. 누구누구씨,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과 정혼했던 그 남자가 건넌 마을에 다른 여인과 또 정혼했다고 하더이다. 그 사람 안 옵니다. 기다리지 말고 나랑 다시 정혼합시다. 정혼한 여인에게 속삭입니다. 유혹합니다. 그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하루, 이틀, 3일 찾아와 속삭이게 되면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내 남편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을까? 아니야. 혹시 그럴지도 모르지.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그렇게 흔들리고 있지 않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신은 죽었다. 예수 말고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해줄 또 다른 분이 있다. 아니, 신은 없다. 그냥 네 마음대로 네 꿈을 이루며 살아라. 예수가 다시 온다고 한 지 200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오고 있지 않은 그 예수를 지금도 기다려? 제정신이야? 그는 오지 않아.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기에 때로는 세상의 말들이 더 합리적일 때가 있어요. 주님 2000년 지났는데 왜 아직도 오시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주님 곧 오신다 하는데 왜 오시지 않을까? 우리 가운데 때로는 합리적인 의심이나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러한 말들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들의 생각들을 여과 없이 그냥 생각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저 세상의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선포하신 그 말씀은 변하지 않는 꼭 이루어질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구절들을 통하여 내가 다시 오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확신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또한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렇기에 시간이 2000년이 지났건 3000년이 지났건 시간의 흐름에 상관없이 그 말씀은 이 땅에 이루어질 언젠가는 성취될 변치 않는 진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이란 생명 되신 예수를 소망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셔요.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한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됩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시점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날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정혼한 신부가 신랑이 올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올 그 날을,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그 생명의 날을 소망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의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면, 내가 오늘 그 생명을 소망하며 그 날을 기약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에도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 생명의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영원히 살아갈 그날은 아직 다가오지 않았지만 그 생명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오늘 삶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그 능력이 드러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그 생명의 능력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담대히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여러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때로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더욱 어려움 가운데로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 주셨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담대히 살아가야 해요. 내가 예수를 의지하여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살아가시길 바라요. 두 번째로 조금 더 여유를 가지시기 바라요. 상대방들을, 우리의 공동체의 지체들을, 우리의 가족들을,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때 조금 더 너그럽게
대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에도 거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도 거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한 번 더 기억한다면 상대방들을 대할 때마다 여유를 가지고 너그럽게 주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보듬어주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물으십시오. 내가 선택하는 크고 작은 갈림길에서 무엇이 주님의 합당한 뜻인지, 어떠한 모습이 주님께 더욱 기쁨이 될지 주님께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하여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지만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리며 담대하게,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 되십니다.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담대히 여유롭게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한번 고백하며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영원한 주의 신부로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너 끝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너 끝에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 신실한 신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오직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되고 진리되고 생명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하나님 우리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모든 은혜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오직 한 길 되시고 오직 한 진리 되시고 되심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소망 그리스도 생명으로 오늘도 담대히 이 땅을 살아가는 죄 백성 주시옵소서.